제 시간을 많이 뺏어 먹어가지고 반만, 오늘은 반만 하도록. 호세아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되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거 다 아십니까? 네. 이런 거 영어로도 한번 쫙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처음하고 끝만을 이렇게 딱 한번 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뒤에 보면 이제 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볼 때는 혼돈스럽고 어둡고 마음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땅을 바라볼 때는 참 소망이 없는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시니라 하는 그 하나님이 행하심을 바라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끝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바라볼 때는 참 소망이 없는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넘쳐 흐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 정말 그 땅이 어떠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두시며 그 땅에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소망이 넘친다. 소망이 넘친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셨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셨는데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한 구절 2장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하나님 그분께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땅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 둘 것이 없는데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정말 기대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을 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아멘. 이러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 잠깐 고난을 받는 정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면서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을 당하게 하는데 정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친히 온전케 하시며 그분이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야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 좀 온전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그분께서 굳게 하시고 그분께서 강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누가요? 은혜의 하나님 그분께서 말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을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구더기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좀 할 걸 기대하십니까? 그걸 기대한다면 여러분이 좀 이상하지요. 그죠? 좀 그런 데는 도움이 돼요. 그 고기 잡을 때 시골에서 그 구더기 이렇게 장독에 구더기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기 낚시밥으로는 좀 유익을 줘요. 낚시 해오셨어요? 안 하셔봤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낚시질을 이렇게 해서 그 먹이로는 파리나 구더기가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더기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하면 참아라. 자 보십시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면서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았냐면 힘 있는 사람, 용맹 있는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려고요. 블레셋.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막 이제 계속 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힘있고 용맹한 자를 옆에 이렇게 이제 자기 주위에 불러 모았다는 거지요. 잘했어요, 안 했어요? 잘했던 것 같지요. 잘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는데 사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알겠습니까? 왕따당한 자. 우리말로 이렇게 하면은 예? 정말 원통한 자, 힘없는 자 이런 자들이
사울의 주위에, 아니, 얘는 힘 있는 자, 용맹한 자, 다윗의 주위에는 그런 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강대한 부강한 나라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은 그 힘있고 용맹한 자가 아니고 다윗 주위에 모였던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거기에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사울이 뭐 있는 것 같아요. 왕이고, 그렇죠? 막 군대 장관도 있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에 3,000명의 그 정예 용사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다윗은 600명으로 도망을 다녔단 말입니다. 도망 다니는 600명이 소망이 있습니까? 그 갑옷을 입고 뭔가를 갖추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기대할 만합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그죠? 그런데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것이 아니고 다윗과 그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신약을 통해서도 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46년 동안 헤롯이 공을 들여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46년, 26년, 약간 애매해요. 하여간 오랫동안 멋있게 지었어요. 거기에 제사장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고 목수로 알고 있는 어떤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그 지도자들은 거기에 전혀 요동치 않았는데 아이고 갈릴리의 어부들, 세리들은 그게 좋다 하면서 12명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12명이. 자, 그 12명 세리 마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뭐 그렇게 이제 어부들과 세리를 불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합니까? 존경할 만합니까? 그들이 하는 지시락하면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배고프다고 이상 이렇게 꼭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뭐 이제 먹지를 않나 이상 미리상입니까 뭔가 알겠어요? 말 안 듣는다고 저주해가지고 저 태워버리죠 이러질 않나? 네?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싸우질 않나? 네? 그 나물에 그 밥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날 법도 한데 그런 그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 거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수가 지금 하나님이 깊이 사랑해서 잠에 빠져 있다고 들었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깊이 사랑해서 잠에 빠져 있다고 들었는데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심이 있으니까 소망을 갖는 거죠. 잘 안 보입니까? 청년들이 막 요즘에 막 글을 올려요. 카페에. 그러니까 장년들 그렇게 글 올리래도 안 올리더만. 별로 말 안 했던 청년들은 이제 글을 올리더라고. 글을 올리니까 더 못 올리겠어. 글들을 왜 이렇게 잘 쓰는지. 그래요. 누가 그렇게 글 써서 올린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더라고 나는. 감사하더라고. 마음을 열고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갑자기 뭐 이제 그 갔잖아요. 청년 모임. 갑자기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 장소 그 부분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와 청년들이 50만 원 뭐 이런 것을 뭐 이렇게 돈 좀 버나 봐요. 50만 원짜리 이렇게 이제 간다고 이래 45만 원 뭐 그런 거죠. 회비를 5만 원씩 걷어서 그래가지고 센데 센데
그런데 이제 처음에 얻었는데 그게 방이 하나고 거실이 넓대요. 야, 방 하나는 좀 그런 것 같다. 그리고 2개는 돼야 되지 않겠냐, 방이. 그걸 이제 방 하나를 더 추가하면 이제 50만 원이 넘고 막 그런데요. 그 제가 우리 강덕준 형제님이나 양강이 좀 힘을 써주면 양강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이렇게 써주시면 뭐 5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근데 요즘 뭐 중국하고 이제 미국 양강이 서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세계를 위해서 뭐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양강 시대라 해도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뭔 얘기 하다가 그래 이제 뭐 한 방 하나짜리 더 얻어서 55만 원인가 50만 원 이런 데를 이제 하면 어떻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와서 야 그거 세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어디 같이 이렇게 성역 공부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김정진 형제님이 계시길래 형제님한테 뭐하냐고 지금 청년들 우리 야유예배 가는데 좋은 방송 빨리 추천하라고 뭐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보라고 원주에 30만 원에 62평짜리 쓸 수 있을 거라고. 진작에 그런 말을 하셔야지 그런 거를 하고 이제 또 전화해 오더니만 찼대요 예약이. 그래가지고 안 된대. 그럼 다른 데 알아보라니까 또 어디에 별장이 있다고 또 알아보시더라고. 그동안은 그때도 또 찼대. 족구팀이 오기로 했대. 또 그때. 또 있잖아요. 알아보라니까. 가만히 있어. 천마산 기도원이 좋다 하더라고요. 기도원. 고개가 좀 갸웃대는데 거기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설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얼마예요? 그러니까 10명 자는 데는 3만 원 방에 20명 자는 방은 5만 원. 가격이 탁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시설 좋은 건 지금 어디 가고 그렇게 좋은 거면 빨리 전화해보라니까. 거긴 또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한대요. 자기네들이 그때는 이제 본교에 출석하기 때문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 또 그 김영재님이 사정을 하더라고. 우리 교회 청년, 언제 우리 교회 청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가서 할 건데 막 뭐 이제 그러니까 예약을 이제 잡아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청년한테도 물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다고 가격이.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부엌 그런 것도 못 쓴대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전에 한번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도 그 건너편에 있는 그 나귀 새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가져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이 쓴다고 하니 그냥 주세요. 그럼 줄 줄 알았어요. 쓰라 할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김호수 형제님하고 둘이 가서 이제 보고 부엌을 일단은 이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그 얘기를 했더만 법규에 그리 안 돼서 안 된대요. 그래서 마태 먹으면은 쓰락한락하면 그 나귀 새끼도 주던데요? 쓰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그래도 법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대. 관리자가 없어서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2% 부족해요. 가서 왔는데 2% 부족해. 그래도 가격이니만큼 하고 이제 내심 위로를 해도 조금 이렇게 2% 부족하더라고요. 마음에서. 그래도 내 딸이 가니까 남들이야 모르겠고 내 딸이 가는데 좋은 데서 또 있어야 되는데 내 딸만 아니면 상관이 없죠. 다영이 눈에 힘주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딸 좋은 데서 있게 해주고 싶은데 돈은 없고 이제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뭐 고생도 해봐라. 그러면서 그 장소가 값어치는 한다. 장소가 돈 무슨 말씀인지 됩니까? 돈 값어치 한다. 장소가 잘 새겨드려야 돼요. 8만 원 값어치 한다. 그거 이제 그랬는데
그 전날에 이제 내일 간다면 오늘 전날에 암만 해도 에어컨도 없고 이 더위에 그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걸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뭐 이제 뭐가 하나 나왔어요. 요번에 간 양평에. 근데 30만 원이래요. 몇 평이었죠? 커요. 30만 원인데 크고 1층, 2층 다 쓰고 1층에도 방이 몇 개 있고 2층에도 방이 몇 개? 한 개. 2층에 방이 하나, 거실 큰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30만 원인데 이제 추가되는데 이제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이제 싸게. 그래가지고 이런 게 왜 있지? 지금 왜 나타나지? 이런 게 50만 원 생각하다가 30만 원이니까 그건 돈도 아니네. 그런 거 있잖아요. 양강의 지원이 없어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그날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한 일이네 이거. 그리고 가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예약하는 전날 취소를 했대요. 오기로 한 사람이 전날 취소를 했대요. 왜? 우리 오라고 전날 취소를 했대요. 누가 한 명이 못 간다 그래가지고 취소를 해서 이제 그리 했다는데 주인도 이렇게 굉장히 이제 잘해주시고 뭐 좋았나 보더라고요. 뭐 맛있는 거 많이 해 먹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뭐 짜장면 하나 사주더만 자기들은 고기 잘 구워 먹나 보더라고요. 그래 이제 간증들을 이렇게 들을 때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부분에 말입니다. 정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유시민이가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정치를 자기보단 잘했지만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글을 잘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돈은 많이 지원은 못해도 말씀이나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가서 나누자. 돈은 잘 못 버는 것 같아도 양강에 비해서 돈은 잘 못 버는 것 같아도 말씀은 내가 조금 양강보다는 준비를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자. 이제 그러고 이제 준비해서 가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은혜롭다는 사람은 뭐 별로 없더라고. 그래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한다. 누가 행한다? 하나님이. 며칠 전에 어느 교회 형제님하고 이제 교제를 이제 나눴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의 후대들을 교육하는 부분에 후시대 일꾼들을 세워가는 부분에 교회가 마음을 쏟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렇지. 근데 우리 교회도 그거를 하나님이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누가 세워간다고요? 누가 세워간다고요? 청년들만 대답하는 것 같네. 자, 하나님이. 본문을 가서 보면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세아 3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아멘. 뭐뭐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저희를 어떻게 하나니? 하나니 뭐 하나니? 사랑하나니 뭐뭐 할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그 여인을 뭐하라?
사랑하라. 뭐뭐 할지라도 누가 사랑하나니? 여호와께서 사랑하나니 너는 그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서 이 여자는 누구냐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고멜. 지금 호세아서 1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아내로 삼으라 그랬다고요? 누구요? 음란한 아내. 음란한 아내. 가장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으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의 아내가 되려면 조건이 뭐냐면은 가장 음란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자격 미달이죠. 음란하지 않으니까 자격이 미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신부로 가장 음란한 여인을 불렀다는 겁니다. 가장 음란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은 말을 했는데 그 바울은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편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자기의 선한 기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왜? 음란한 걸 알고 불렀다는 거예요. 알고 불렀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알고 불렀다는 겁니다. 뭐뭐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나니 너는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느냐는 거예요. 누가 사랑한다고요? 내가 사랑하나니. 내가 사랑하나니. 그 내가 누구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이처럼. 그 이처럼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겁니까? 네? 이처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도로 세웠다는 거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못 잠기냐면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면 정말 내가 악한 자라면 더 이상 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갈 거예요. 거기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려면 죄와 싸워서 져서 이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대의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뭐 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저희를 사랑하나 그 여인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처럼 사랑했다. 그 이처럼 사랑한 게 어떻게 사랑한 건가? 혹시 거기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앞에서 전도하는데 그러면 있잖아요. 바로 올뺨을 그냥 한 대 팍 때려봐요. 저도 못하는 거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예요. 누가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인간의 어떠함을 자꾸 말하면 오른뺨을 쫙 때려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리고 왼뺨 되면은 또 왼뺨을 쫙 때려봐요. 알겠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뺨을 또 대야지. 그래가지고 사정없이 계속 때려. 성질 날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누가 오른뺨을 딱 때리니까 여러분 왼뺨 딱 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 얘기할 때 이해 드는 게 있는데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과연 얼만큼 성질이 금방 나오나. 이거 갑자기 싫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우리 혜진이 엄마 얼굴 오른밤을 딱 때렸어요. 운전하고 가다가 딱 때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딱 때리니까 왼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옆에 가방이 갑자기 날라와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데? 예, 너 죽고? 예, 이거지요. 운전. 예. 그래, 이제 금방 나타나더라고요. 딱 때리니까 가방이 그냥 확 나와요. 가방이. 자. 그리 할 수 없다. 막 누가 내 뒷담화 치는 거예요. 아이고, 저 강수봉 형제 살만 띠럭 찌고, 야, 참, 잘 먹고 잘 사나 보고. 뭐 그래서 만약 이제 뒤에서 막 욕한다 이거요. 근데 모르면 괜찮은데 그걸 들었어. 근데 강서 형제한테 형님 내가 추운데 그 옷 좀 나도 빌려줘. 그러면 강서 형제가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빌려줄 수도 있겠지. 내가 더러워서 준다. 그러면서 이제 옷을 하나 딱 주지 속옷까지 주겠어요? 네? 송사하는 자가 겉옷을 벗어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래. 할 수 있으면 해봐요. 자, 나를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억지로가 뭔지 아세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알겠어요? 쉽게 말하면 김호진 자매가 아파가지고 어디 가기 싫어서 집에 있고 싶은데 김호성 자매이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간다. 이거예요. 아파서 저번 주 교회 못 나왔다 하시더라고. 근데 억지로 아파도 가야 돼 하면서 교회를 끌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뭐 억지로 안 끌고 오셨나 봐.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길동까지 가자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의정부까지 가라 이거야. 억지로. 그게 억지로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나는 갈 수 있다. 나는 갈 수 있다. 누가 갔어요? 예수님만 갔어요. 십자가에서 오른밤 때려도 왼밤 돌려대고 어린 양의 잠잠한 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끌려갔고 정말 이렇게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에 갈 때 십자가 위에까지 가셨고 속옷 겉옷 달라는 사람들한테 속옷까지 벗어서 다 주었고 원수들에게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렸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샀다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샀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살렸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고 그렇게 우리를 사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이해하겠다고요? 네? 이해할까요? 이해해요? 느껴져요? 구더기가 사람 세계를 이해를 좀 할까요? 예레미야 31장 3절 예레미야 3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절 시작.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무슨 사랑이요? 무궁한 사랑. 무궁한 사랑.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네? 무궁한 사랑. 끝이 없어요. 그 사랑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는 그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이 이처럼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네가 어떠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는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뭐뭐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본문으로 와서 보면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호세아란 말은 구원이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구원이라고 한번 하면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비로소 구원으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심으로 내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로소 있던 그 주님의 사랑, 무궁한 사랑이 있었는데 그 무궁한 사랑이 비로소 내 인생에 구원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로소 말씀해 주시고 조금 그 주님의 사랑을 맛봤다는 거지.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이 고멜,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는, 정말 남편이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나타내 보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이때에 나를 불렀다는 겁니다. 나를 불렀다. 근데 이 여자가 호세아를 떠나서 또 다른 데 가서 음란을 행하고 있는 게 행하고도 있는가요? 그렇게 불렀는데, 그 사랑으로 불렀는데 떠나서 지금 다른 데서 잘못된 삶을 또 살고 있는데 호세아서 3장에는 그 여인을 가서 그리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니까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네? 가장 음란해서 은혜를 입혀줘서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을 또 떠나서 다른 데서 간음을 행하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사랑하니까 또 가서 데려왔다는 거야. 무슨? 이처럼 사랑하자. 무궁한 사랑. 무궁한 사랑인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자, 호세아서 4장 1절로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면하시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나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우리 사무엘상 2장으로 가봅시다. 사무엘상 2장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불량자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성경에 이리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뭐한다? 망한다.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 자,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기 때문에 알다, 아는 지식,
그 히브리서에서 알다, 히브리서에서 알다는 야다 이런 말입니다. 뭐다? 야다. 알겠어요? 히브리서의 알다는 야다. 헬라어로는 그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기노스코 이렇게 번역했어요. 야다를 기노스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노우라고 번역했어요. 노우. 뭐요? 노우. 노우가 뭐지요? 알다. 그럼 한국말로는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알다. 자, 히브리서의 이 야다는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다. 이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다. 제가요, 우리 혜진이 엄마를 알았어요. 구원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전도 가가지고. 내가 전도를 갔는데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 생명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가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전도를 했는데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둘이서 만나더니 병원 로비에서 온 병원이 떠나가도록 하하하하 하고 이제 웃더라고. 아따, 야, 여자가 되게 시끄럽게 웃는다. 딱 기억이 그것뿐이 안 나요. 기억이. 시끄럽게 웃는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왔어요. 네. 그리고 제가 청년회 때 우리 청년 회원이었어요. 제가 청년 회장이라고 아십니까? 네, 제가 청년 회장. 제가 구역 모임의 구역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장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혹시? 구역장이었을 때 우리 구역원이었어요. 야, 그러니까 전도 갈 때 같이 청년했어. 청년 회장일 때 우리 회원이지. 구역장일 때 우리 구역원이지. 교제도 가끔 해줬지. 생명의 은인이죠. 제가 혜진이 엄마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키가 165cm고,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동의 안 하는 웃음을 짓고 있는데, 이제 막 그렇고, 예, 참 얼굴은, 미모는 빼어나네요. 다 알아. 예? 6남매 중에 5녀 1남 중에 마지막 딸, 제가 알아요, 몰라요. 그런 그 귀한 딸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아는 것도 있어요. 저기 뭐지, 연애자매 창세기 4장 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창세기 4장 1절. 아니, 이걸로 킹제임스, 내 이름 부른 이유가 이제 킹제임스가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거기에서 동치맘에 돼 있을 거예요. 개혁은. 근데 킹제임스는 알메 1이 돼 있어요. 헬라어는 디노스키일 거예요. 알겠어요? 히브리어는 야다예요. 야다의 뜻은 알다라는 의미보다 동치맘에가 더 커요. 알겠습니까? 영어로는 노인데. 그러니까 저 누구죠?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오니 할 때 그 알지 못함. 예? 그러니까 정확히 알면 생명이 태어나더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맛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 안다는 것은. 혜진이 엄마가 키가 165cm고 뭐 이제 고향은 혜진이 웃지 말고 고향은 이제 뭐 저기 양평 뭐 저 문호리 뭐 거기고 형제는 6인데 5째 알아. 논해보지. 키가 165가 맞냐 안 맞냐. 네 기준에는 얼마냐 내 기준에는 얼마냐. 아무것도 없어요. 딱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사랑을 나눠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라. 하나님은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는 이들이 제사 드리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맛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홈리와 비느에스의 마음을 잡았다면,
그 마음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친다면 어떻게 여기서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맛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육체로 섬기는 거예요. 육체로. 그러니까 육신에게 끌려간다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을 했는데 고멜은 자기 생각대로 호세아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래도 그게 무궁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지.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으며 내 인생을 어떻게 예비해 놓았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는 그분을 정확히 알고 내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을 맛본다면은 어떻게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니 사랑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좋아야 한다. 찌라도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안다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알겠습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이거 먹으면 시원하겠어요? 안 시원하겠어요? 시원하죠? 이렇게 맛보아. 저거 먹으면 시원하다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먹어서 맛보아 아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다. 그걸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씻었다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성령의 그 인침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고 그래서 예전에 내가 갔던 그 길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주에게 이끌려서 말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면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요.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요. 그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단 말입니다. 지금 호세아 그래 우리 한번 봅시다. 또 호세아로 가겠습니다.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제 시간을 많이 까먹었어요. 끝내야 되는가 더 해야 되는가 고민이에요. 고민. 저는 칼같이 11시 반에 마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12시 반에 지금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앉아있으면서 다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오시는데 근데 호세아서 다시 호세아서 3장 2절 내가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를 위하여 저를 샀다. 뭐가 도움이 돼서 살지 모르겠는데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보였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지었거든요. 하와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주고 싶어요.
누구한테요? 나한테. 이렇게 형편없는 나한테.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그런 나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를 위해서 살아는 거야. 내가 그냥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악을 도발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네?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거든. 자, 3절. 저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에 너는 많은 날 동안 뭐라고요? 나와 함께 지내고. 많은 날 동안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지내고. 나와 함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좀 나와 함께 지내줘. 좀 지내줘 볼까?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뭐라고요? 지내고. 나와 함께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다가 다시 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그 다음에 행음치 않는 거예요. 네? 많은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행음치 아니하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 마음을 잡고 서로 나누고. 야, 그러면은 행음하라 해도 안 해요.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데 왜 행음할까요? 그 사랑이 안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홈리와 비누였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기 때문에. 왜 육체의 욕망으로 가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하는 그게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는 행음하지 않아요.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요. 그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 자, 아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으로 한번. 성경 반을 딱 피면 아마 시편이나 잠언 나올 거예요. 그 뒤에 전도서 아가서. 아가서 2장 10절.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0절. 시작.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을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어떤 분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뭐 하자고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많은 날 동안을 나와 함께 지내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늘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니, 또 쓸데없는 강성. 아니, 우리
새야보다 더 어여쁜 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말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누구를요? 누구를? 정말 저 남자는 나를 뒤지게 참 못살게 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6절 2장 아가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 여기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돼요. 하나님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너는 내게 속했고 나는 너에게 속했다. 너와 나는 하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무궁한 사랑으로 불렀고 그리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 알겠습니까?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서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고 싶다. 같이 누리고 사랑하는 자가 기뻐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잘 모르시는구나. 사랑하는 자가 기뻐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네, 기쁘죠. 기쁘죠. 사랑하는 자가 인상 쓰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면 기뻐요, 괴로워요? 그죠? 그거 뭐지? 자꾸 김호성이 김원희라는 얘기야. 김원희라는 게 아프니까. 이제 아파서. 아프니까 김호성 교수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밥맛이 없다 하면서 없는 척 하시는 건지 진짜 없는 건지 같이 식사하다 그러더니 막 가가지고 집에까지 갔거든요. 우리 자매 아프니까 집 앞에서 그냥 왔어요. 자매가 아프니까 밥맛 없다 하면서 자, 사랑하는 자가 즐거우면 즐거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쁘죠. 사랑하니까. 인상 쓰고 찌지고 볶고 싸우고 니 잘나니 나 잘나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해요. 그래도 사랑한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럴지라도 사랑하면서 이끌어 가시길 원합니다. 원합니다. 자, 아가서 마주 보고요. 6장인가요? 3절 똑같은 말입니다. 6장 3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7장 12절 7장 12절 11절 10절부터 읽을까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서로 간의 관계가 많이 돼 있죠. 그가 또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송잎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과 같은 기억. 내가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판체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고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게 있다는 거예요. 쌓아둔 게. 그것을 누리고 감사하고 그분과 함께 가는 거라는 거죠. 그분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어. 아멘. 그래서 많은 날 나와 함께 지내고 여러분 많은 날 그렇게 지내다가 그분한테 쓰는 거예요. 그분과 많은 날 그렇게 지내다가 그분 앞에 서면은 그분에게 할 말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은 날 동안에 베풀어 주신 사랑을 조금은 말할 수 있겠죠. 예, 조금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호세아서 3장 5절에 그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고요. 자, 우리 호세아 2장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것만 읽고 14절, 2장 14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가 저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계유하여 마음을 고치게 해서 거친 들로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뭘 준다고요?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환난이나 그런 골짜기 같지만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 우상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우상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니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또 이 땅에서 활각화를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누구를 안다고요?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 정말 하나님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고 하나님이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래서 영원히 산다. 영원히.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내가 심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가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심고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함께 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장진 만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서 이 땅에 심고 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내가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내가 내게 장가들어 어떻게? 영원히 뭐하되? 살되. 와, 그럼 땡 잡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맞나? 참 격이 좀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그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무고한 사람으로 불렀고 그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기서 그렇게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참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했는데 그 이처럼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조금씩 맛봐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았는데 그 마음에 사랑을 나눌 대상이 없음을 보고 아담의 형상과 같은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의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나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을 다 알고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 속에 온전히 적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런 함께 가자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